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에 힘들지 않은 나라 없지요. 거의 200개 국가들, 거의 뭐 전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전하고 고난을 당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나라라서 지금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하고 지금 한참 중간에 있어서 이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 법적인 문제가 세계 속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도래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로 인해서 죽거나 고통받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데이터로는 중국은 파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도 베이징에서는 더 심각한 바이러스, 지금의 한 10배 가까이 되는 그런 무서운 확산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지금 바이러스가 역사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들 말하기도 합니다. 참 심각하지요. 게다가 한 달 이상 동안 지금 30여 일인데요. 한 달 이상 동안 홍수로 인해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은 도시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남쪽에 양자강 중심으로 그 인근의 그 라인에서 이 길게 지금 장마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만 3천만 명, 지금 이게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3천만 명이 넘고 재산도 10조 이상의 손해가 났다. 아마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거기다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 양자강 중심에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있습니다. 샨샤댐이라고 하는 세계 협곡을 막아서 했다 해서 삼협댐, 중국말로 산사댐이라고 그러는데 이 댐이 무너지면 양자강 줄기에 있는 이 상류도, 여기 중류에 있지만 상류, 하류에까지 마지막이 상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된 우한도 그 중에 있고요. 이 모든 도시들이 다 파괴되고 심각한 위기가, 이제 그럼 중국은 10년 아니라 20년 정도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한 적어도 6억 명 정도는 그 피해를 당할 것이고 경제적 파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큰 그런 지금 샨샤댐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중국에 놓여 있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기괴한 우박이 때마다 떨어지고 메뚜기 떼 공격이 지금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또 공격하러 넘어오고 있기도 하고 이미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지진이 때마다 일어나기도 하고 또 흑사병이 펼쳐지기도 하고 돼지열병이 역사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주 특이한 기상이변들이 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거의 다지만 이런 거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만 있어도 힘든 건데요. 지금 중국에는 이것이 한꺼번에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치 성경의 재앙들이 한꺼번에 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중국의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깨달아집니다. 공산체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공산체제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우연이 아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연현상, 사회현상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류가 각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중국은 이런 모든 사태를 두고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것을 정부는 가리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어요. 가린다고 해서 언제까지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우리 이웃 나라의 현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요와 관련된 이야기는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간을 겪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피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나눴던 믿음의 모델인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초지정을 나누면서 우리가 뭘 회개하고 뭘 배워야 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때 큰 영적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무려 7년이나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요? 7년. 3년도 힘든 건데요. 3년만 돼도 난리가 날 텐데 7년 가뭄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인데, 자, 엘리사가 그때에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수넴 여인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수넴 여인에게만 알려줬어요. 그래서 미리 가뭄 없는 곳으로 피해 있어라. 거기 가서 기거해 있어라. 한 몇 년 동안 살아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남쪽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피신해 있다가 기근이 다 지날 때쯤 돼서 다시 고향 수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7년이면 적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비우자 정부에서 집과 땅을 국고로 귀속시켜버렸습니다. 그 땅에 주인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자 돌아와서 보니까 집도 없고 땅도 없는 난처한 처지가 돼서 이 여인은 기업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제 아뢰고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해서 먼저 발견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으로 하여금 심판에서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땅에 가뭄의 고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함께 묶여져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7년 가뭄의 고통을 주셨고 또 수넴 여인에게는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게 오늘 사건의 핵심 시작의 골자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죄악에 관영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질문해 봐야 될 텐데, 어떤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게 7년 흉년, 여러분 7년 흉년 그럼 기억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이런 징벌을 내리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을 우리는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들의 핵심을 우리가 찾아내면 그 원리를 보면 쉽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계약의 율법을 따라 통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벌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뭘 따라? 계약의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실천돼야 될 것이 뭐냐면 안식년, 희년의 법입니다. 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법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 안에서 모든 백성이 함께 행복하도록 하는 그러한 율법에 더한 거룩한 체제. 거룩한 체제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의 도를 따라서 인도받아서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땅에 펼쳐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현재 이것을 이루어질 길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두어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사회 속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살다 보면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왜 항상 있을 것일까요? 사람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언제나 발생하고 사고가 나는 사람도 꼭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인데 너희가 계약을 지키면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리라. 신명기 15장을 제가 요약하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인데 두 가지, 제가 헷갈렸어요. 처음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지요. 항상 있을 것이란 뜻은 뭐지요? 약한 사람은 항상 발생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문제를 계약을 실천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계약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셨죠?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의 이야기를 봤어요. 6장 후반부부터 7장 이야기를 전체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어지는 것이 8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체제를 온전히 이루도록 계약법을 실천하십시오.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저 아람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아주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누구까지 잡아먹었다? 자식까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너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럼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런데도 여호람 왕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계약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7년,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끔찍한 얘기예요. 이 얘기 7년 흉년은요,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중국을 이야기했지만 중국이 지금 무너지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경제와 체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7년 흉년 무서운 얘기인데, 자, 7년 죽인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대가로 7년 동안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적 심판 단계. 레위기 26장을 제가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은 거룩한 백성에게 준 성결법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26장이에요. 결론인데 결론에 뭐를 말하냐?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라고 그래요. 축복과 저주가 있는 말씀인데 그것과 유사한 말씀을 레위기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들이 계약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이 올 것이냐 심판이 올 것이냐 그것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길게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단계가 임하게 되지요? 일반적인 경고. 주로 어떤 거예요? 질병이 온다거나 몸이 약해진다거나 악재가 오거나 기업이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여러 악재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악재들이 찾아와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그래서 무슨 잘못했다라고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그런 일들이 올 때 여러분을 깊이 살피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것이 무엇인가? 아멘. 그럴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에 우리가 이제 고난 당할 때 첫 번째가 죄의 문제라고 그랬는데요. 다 죄는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훈련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선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어쨌든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세 번째를 묶어서 제가 했는데 왜 하나의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5단계로 되어 있다. 근데 이 표현을 읽어봅시다. 시작. 7배. 하나님께서 7배라는 표현을 계속 쓰십니다. 1단계에서 말 듣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로 하는데 7배로 추가한다. 7배는 뭐예요? 완전하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더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7배, 7배, 7배 반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다? 가뭄, 흉년이 되는 겁니다. 흉년이 되는데요. 그래도 말이 듣지 않으면 황폐되고 경제가 무너져서 한산해진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짐승들이 죽어나가서 경제고 뭐고 아무것도 다 무너져서 살 길이 없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많은 거 흩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나라의 경제와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세계가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먼저 심판받을 나라도 있을 수 있고요. 순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건데, 자, 세 번째까지는 그렇고, 네 번째는 뭐예요? 그래도 듣지 않을 때 뭐가 터진다? 전쟁이 납니다. 전쟁이 나요. 그리고 끝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체제가 무너지고 멸망하는 거고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짧게 얘기했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단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갈수록 더 큰 심각한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시대로 다시 돌아오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아람을 통해서 포위해서 그들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고통을 당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이제는 뭘 주셨다? 7년 흉년이란 더 강력한 징계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래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겁니다.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제 아람의 무서운 심판자 왕을 하나 세우고 무서운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자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온 세계가 그 안에 중심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계약법이 얼마나 지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할 때가 옵니다. 무섭게 후회할 때가 와요. 그런 태도는 우리를 복에서 멀어지게 하고 때가 이르면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실패의 길로 추락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약의 지엄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부디 말씀에 순종합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하는 심정이에요. 그러나 이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뒤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에게 오늘 가뭄을 피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한 가정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시대 다 그렇게 따라가는데 한 가정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녀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까? 왜? 그녀는 평소에 계약을 실천하며 사는 여인이에요. 아시잖아요.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불쌍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까지 내어주는 거예요. 그치요? 정성을 다해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에게만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세대의 수넴 여인만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이 여인만은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자신의 기업을 기꺼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수냄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여인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정만 사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이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때가 되면 이렇게 심은 대로 무서운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되는 아픈 사연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반면 오늘 하나님의 계약대로 믿음의 사람이 응답해 나아가면 남들은 어떻게 살든지 나라도 우리 공동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계약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그렇게 가고자 한다면 이 공동체가 살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희망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세대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그러한 수냄 여인의 신앙으로 무장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약의 신앙으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피할 길도 주시고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공동체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한편 가뭄이 끝나자 피난해서 돌아와서 자기의 기업을 이 여인이 찾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얘기가 또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수냄 여인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이 여인은 왕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에게 찾아가요?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왜? 엘리사가 떠나라고 그랬고, 그래서 떠나갔더니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어쨌든 자기는 그래서 어려움을 피했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도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엘리사 말 한마디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지 않았고 누구에게 찾아갔다? 왕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 여러분, 율법에는요 자기의 기업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왕에게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지금 요청하러 간 거예요. 그 아주 정당한 방법을 이 여인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스타일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이게 믿음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여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죠? 당신이 필요한 게 뭐요? 저는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일에만 열심을 다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 여인이죠. 그죠? 어떻게든 남을 위해 섬기려고 하고 자기를 챙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여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이런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어떻게든지 무마하려고 인간적인 방법, 뇌물을 쓰는 방법, 여러 가지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찾기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오늘 수냄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의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사랑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따뜻하 의의 방법, 사랑의 방법. 그 사랑과 의,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따뜻하 사랑과 의. 그렇습니다. 이게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정말 그게 몸에 배어있는 여인이다.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뭘 떠올렸냐? 신약의 모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이 약자의 삶을 사셨어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 없는 자, 약한 자의 삶을 사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며 영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누리면서 남을 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리면서 남을 축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 살 때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지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수냄 여인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 게 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셔서 이렇게 사시니까 놀랍게 그 권세가 만민의 구원과 정말 은혜로 다가오게 되더라. 바울은 이걸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수냄 여인, 자신을 위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정당한 방법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 닮은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뿌리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챙기신다. 따뜻하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 걸 이렇게 열심히 챙기려고 그러지 않아. 그럴 때 누가 챙긴다고요? 하나님이 챙기신다. 어떻게 챙기나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녀가 왕에게 율법대로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러 갔는데 그때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곳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게하시가 있어서 마침 왕에게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엘리사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 간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냄 여인의 그 아이를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적 중에서도 위대한 기적이고 우리가 이미 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순간에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일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이 여인의 놀라운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맞추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극적인 드라마를 써내려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계약의 말씀대로 가면 계약의 드라마대로 살면 여러분에게 드라마틱한 극적인 인생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계약의 말씀은 뭐다? 우리가 인생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의 드라마의 대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그 여인의 모든 입장과 그녀의 간증 사건들을 모두 물어서 알게 된 왕은 이제 신하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 이 여인의 기업을 다 돌려줘라. 감동한 거예요. 다 돌려주대. 그냥 뭐 두말할 것도 없어.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야. 어려울 텐데 어려운 시기에도 너무도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그 왕에게 임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명령하기를 이 여인에게 7년 동안 거기서 나올 소출에 대한 거 이 여인이 받지 못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라? 돌려줘라. 아멘. 이 여인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이게 지금 뭐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지킨 여인에게 그 7년의 회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왕은 깨달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답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세상 사람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면? 계약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계약의 말씀을 따라 살고 씨름하는 이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수냄 여인 한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바쁘시게 움직이시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하나님을 좀 바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바쁘시게 하자. 하나님이 향남교회 때문에 바쁘시게 하자. 아멘. 이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 바쁘시게 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꾸면서 먼저 우리가 그 본이 되자는 거예요. 누구처럼? 수냄 여인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계약의 실천을 통해서 이 공동체, 이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무장이 되고 주님의 심정으로 의와 사랑으로 채워져 가고 함께 연합되어져서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위기가 되고 무너져 가고 무서운 징계와 심판으로 쓰러져 갔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생명을 줄 수 있는가, 계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권세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정말로 놀라운 기업의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연합하여 세계와 공동체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